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비가 그렇게 많이 오더니 이제 아주 더위가 또 다시 시작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에 이렇게 남아서 찬송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이 귀한 시간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성도님들은 수준 맞은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영혼의 변화, 그 다음에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타나요.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동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은 너무 우리 삶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이런 시간이에요. 제 친구가 저한테 유튜브인가 그걸 보냈어요. 어떤 나이가 좀 드신 할아버지가 자기 아내가 늙었는가 안 늙었는가 이것을 이제 시험하려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조금 거리가 떨어진 데서 무슨 말을 물어보면 반응이 없으면 늙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좀 멀리 떨어진 데서 자기 아내를 불러놓고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러니까 아무 반응이 없거든요. 이거 확실히 우리 아내가 늙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좀 더 가까이 가서 반쯤 더 가서 다시 부른 거예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 뭐야? 그래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늙은 게 들먹구나. 그냥 아주 가까이 가서 한 5m, 6m 이렇게 가까이 가서 또 부른 거야.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래도 대답이 없는 거야. 아이고, 우리 마누라 복상 늙었구나. 그리고 가서 주방을 보니까 자기 아내가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뒤에서 보니까 측은하더래요. 말도 못 알아듣고. 이렇게 보니 늙었구나.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렇게 잘 안으면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 뭐야? 이러니까 이 여자가 확 뒤로 보면서 이 영감탱이야. 아까부터 칼국수라고 그랬잖아. 못 알아들은 건 자기가 못 알아들은 거지. 아내가 못 알아들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상대방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 평가의 기준이 내 기준, 내 상식과 이렇게 맞출 때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에 있을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내가 여기서 택시를 불러가지고 이제 타고 나가는데 택시 기사가 그래요. 내가 수십 년 택시 기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손님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택시를 운전하면서 내 마음이 평안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역지사지라고. 그분이 나한테 내가 목사라고 그랬는데도 나한테 설교를 하더라고요. 역지사지. 내가 아무리 별 느낌을 다 가지고 별 형편이 다 돼도 그 사람 입장에 서면 화날 때 화 안 낼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높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고 이런 분한테도 내가 좀 지혜를 얻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애기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역지사지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렇구나,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평가해버리면 거기에서 오해가 나오고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런 예배를 통해서 자꾸만 우리의 삶을 넓혀야 돼요.
자꾸 용서할 수 있고, 남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남을 높일 수 있고,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사람이 뭐냐?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종종 가는 카페가 있어요. 카페 가면 오늘 커피가 참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주인의 얼굴이 환히 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생각했어야 돼요.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가? 나는 오늘 예수님의 향기의 존재로 살 수 있는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과연 나는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엘리야 아마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북이스라엘이 아합에 의하여 다스림을 당할 때 우상,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가 그 아합의 왕후가 되면서 북이스라엘이 전부 다 그냥 바알 신앙,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징치를 하셨죠. 그때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비가 안 왔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또 비가 왔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기선시내에서 까마귀가 공급하는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기선시내가 말랐을 때는 사르밧으로 갔어요. 거기서 사르밧 과부의 공개를 받으면서 여러분 음식이 떨어지지 않은 기적의 음식을 먹으면서 3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기도함으로 살렸어요. 다시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섬기는 아세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400명과 450명과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이들을 불러다가 대결을 하잖아요. 근데 이 400명 아세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안 나와요. 근데 아마 바알 선지자 450명만 온 것 같아요. 여기서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의 대결은 이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야의 그 기도 때문에 그 물이 흥건한 제단에 엄청난 능력의 불이 임함으로 돌멩이와 그냥 제단에 놓은 이 재물이 다 타버렸잖아요. 그때 그 모여있던 백성들이 주는 참 하나님이시다. 주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붙잡아다가 백성들이 잡아다가 전부 다 기선시내에서 처형해버리죠. 이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 다음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굉장한 일이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러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처형했다면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종교적 개혁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합은 직접 그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불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백성이 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합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이세벨을 보고 말함으로 이세벨도 꼼짝 못하고 그래? 라고 하며 굴복했을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아합이 이세벨 자기 아내한테 가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여버렸어.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그 사람들 어제 죽인 그 바알 선지자들처럼 내 생명도 내가 취하리라. 내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반드시 엘리야가 죽인다.
이세벨이 사신을 파송했어요. 여기서 잠깐 의문이 나는 그 장면이 있어요. 왜 이세벨은 즉각적으로 엘리야를 처치하지 않았을까? 내일 이맘때. 이건 이제 성경학자들마다 해석이 틀리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이세벨이 이렇게 협박을 한 것은 엘리야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려는 시간을 준 것이다. 그것도 상당히 생각할 만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의 협박을 받은 엘리야가 보세요.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하여 내일 이맘때 당신이 죽인 바알 선지자, 바알 제사장들처럼 당신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널 죽이리라. 이 협박을 받고 나서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던 급전직하의 상황이에요. 지금 하늘까지 올라갔잖아요. 지금 엘리야의 계속 승리잖아요. 귀선신에서의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아들을 살리고 아방에게 지금 갈멜산에서 기도함으로 비가 3년 6개월 멈췄던 그 가뭄의 땅에 비가 쏟아지고 그 아합 앞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엘리야의 엄청난 능력과 그 위대한 모습이 사라졌어요. 잘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갑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시시합니까?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분이 과연 엘리야인가? 이분이 과연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한 사람인가? 이분이 과연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함으로 천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장마비를 예언했던 사람인가? 이스라엘로 달리는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갔던 사람인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기도함으로 살려낸 사람인가? 3년 동안이나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적의 음식을 먹었던 사람인가? 의심되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다. 내가 몇 년 동안 믿었다. 나는 절대로 손 안 간다. 나는 마귀의 어떤 시험도 이긴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그 누가 뭐래도 예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은 변함이 없다. 그 어떤 위협이나 협박 속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 말은 우리도 별 수 없는 존재라요. 나는 이 말을 묵상하면서 내가 월남에 파송될 때 사람들이 겁을 냈어요. 근데 내가 아니 한국에서 죽을 사람이면 월남 가서도 죽을 거고 월남 가서 살 사람이면 한국에서 살 사람이면 월남 가서도 사는 거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 무슨 걱정이야. 가야지. 전쟁해야지. 그래서 내가 갔잖아요.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내가 가는 걸. 장가도 안 가고 말이야. 가서 죽으면 어떡하니. 아, 죽고 사는 게 나한테 있느냐. 주님께 있지. 하나님께 있지. 그걸 갔는데요. 6개월 만에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이 많이 죽었어. 죽는 거 현장에서 죽음을 봤거든. 목이 달라나고 배가 터져. 그 참혹한 현장을 너 누구잖아. 내 자네 친구야. 그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한테 오더라고요. 나는 내가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인 건 몰랐어요. 내가 작년인가 그 작년에 과거에 월남에서 쓴 일기를 다 찢어버렸어요. 너무 창피해서. 야, 내가 이런 두려움과 이런 고통 속에 살았나?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두려워서.
내일 죽을라나? 오늘 밤에 죽을라나? 이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하니까 손이 떨리는 거예요. 밥맛도 없고요. 뭐 잠도 안 오고요. 만사가 그냥 뭐 두려움이 다. 그걸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엘리야 같은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그 도망치는 모습이 아주 처량합니다. 네? 이 지금 19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지금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북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남유다의 브엘세바. 그러니까 이세벨의 고난이 미치지 않는 남유다로 도망친 거예요. 브엘세바까지. 다른 나라죠. 이제 이스라엘의 고난이 거기는 못 미치니까 거기까지 도망가요.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두고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하룻길을 또 갑니다. 하룻길이면 적어도 30-40km는 갔을 거 아니에요. 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이르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 지금 우리 조상들보다 나 나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미 조상들 다 죽었으니까 나도 죽여주세요.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비겁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야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겁쟁이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나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딴 사람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위대한 것을 많이 봤다 할지라도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이 모양이 됐다면 나 같은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겸손해야 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얼마나 주의 손을 꼭 잡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다. 우리 조상들 다 갔는데, 다 죽었는데 나도 데려가 주세요. 나도 별거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때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릴 때가 있고, 지극한 그 건강의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재물의 손해를 볼 때가 있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있고, 이럴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뭐가 무너지느냐? 신앙도 무너져요. 우리는 엘리야만큼 위대하지 못하잖아요. 엘리야가 이렇게 쓰러졌다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비급해졌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쉽게 넘어지고 비급해지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우리는 더 예수님의 손을 꼭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보세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잠잔다는 것 그 자체가 이렇게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잠을 잔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잘 주무시는 것,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는 것, 보통 감사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심장이 뛴다는 거. 여러분, 이 심장이요, 하루에 수천 수만 번을 뛰면서 피를 그냥 막 뿜어내는데, 이걸 나는 88년 동안 했어. 근데 아직도 뛰어.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 해가 떠서 창문을 열고, 너무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지금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비겁하게 도망했습니다. 이건 선지자로서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급전직하로 떨어진, 이건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와서 천사가 어루만집니다. 이 천사는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천사는 예수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엘리야에게 로뎀 나무 밑에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그 장면이 나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고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낙심하고 절망하여 모든 생을 포기한 이 형편없는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얼마나 하루길을 더 들어갔고요. 얼마나 많은 날 동안에 고생했고 지쳐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세벨이 협박을 받으니까 그 심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사기 저하, 절망 가운데 있는 이를 하나님이 어루만지십니다. 이런 평안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구나. 이제는 나는 어떡하지? 이럴 때 하나님의 어루만짐,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체험할 수 있다면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용기와 소망과 믿음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했을 때, 우리가 낙심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쓰다듬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먹을 때 힘이 나는 거거든요. 먹을 때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먹을 때 여러분 뭔가 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거거든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7 제자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들고 가서 올라가 보니까 숯불에 생선을 굽고 떡을 굽죠. 그때 그 예수님이 엘리야에게 오셔서 한 병 물과 구운 떡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가지고 오신 떡이요 물이니 얼마나 달고 얼마나 맛있었을까. 엘리야가 이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잡니다. 다시 누워서 잡니다. 주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집니다. 2번째 또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것이 병이 걸렸든지 그 어떤 상태에서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살아있다면 사명이 있는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게 하시고 살려주신 이유가 있구나. 무슨 말이에요?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주 앞에서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몸이 약해도 내가 좀 자꾸 어지럽고 걸음 걷다가도 쓰러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자꾸 지팡이도 짚고 다니고 나갈 때 조심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소망이 있어요. 찬송하면서 다녀요. 왜? 뭔가 할 일이 나한테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밤늦게 2시, 3시 일어나서 묵상하고 다시 또 읽고 주석을 보고 다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주를 바라보는
이런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소망이고 어루만지심이에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갈 길이 있어요. 할 일이 남았어요. 주님이 어루만지시면서 떡과 물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떡과 물, 여러분 이거 보세요. 9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두 번째 이제 또 떡과 물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천자가 주시는 음식물, 떡과 물입니다. 의지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호렙산은 뭐 신의 산이라고 보면 맞아요. 지금 신학자들 간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호렙산은 신의 산이에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던 신의 산입니다.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갔어요. 중간에 뭐 먹었다는 소식이 없어요. 그 떡과 그 물을 마시고 40주 40야를 갔어요. 엘리야가 아합이 이스라엘 자기 궁전으로 갈 때, 마차를 타고 갈 때 엘리야는 뛰어갔습니다. 근데 마차보다 빨리 갔어요.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받으면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얘기했죠. 우리 박종열 목사, 3년 전인가 돌아가셨어요. 박종열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목욕탕에서 얘기했구나. 목욕탕에서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신사참배 반대하고 나서 감옥에 갔는데 하루에 한 번씩 몽둥이로 패러 옵니다. 일본 경찰 아니면 한국 사람을 시켜가지고 패요. 근데 이 패는 게요, 이 살점이 튀어나올 정도로 아프게 팹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요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어마어마한 매를 맞는데 한 번도 아파본 예가 없어요. 여러분 신비 아닙니까?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요 우리 민족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세계 주목을 받아요. 지금 한국 선교사가 전 세계에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인구를 치자면 미국의 몇 배예요. 전 세계 안 간 곳이 없어요. 브라질 그 밀림 속이나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지역이나 우리 선교사들이 안 가는 것이 없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교회가 함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K 문화, K 음식, K 뭐 이런 전 세계가 진동을 합니다.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파는 무기나 이 큰 배의 70%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많아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위치에 우리 한국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그럴 정체가 있나요? 그런 백성, 여러분 없어요. 그런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됩니다. 죽은 자도 살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간증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굉장히 귀한 어린애가 죽었어요. 그 집안에 그냥 이건 몇 대 처음 나오는 아들인데 이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건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이 아기를 갖다가 강대상에 올려놓고 자기 혼자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 아침에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러 올라오시는데
이 아줌마가, 애기 엄마가, 목사님, 우리 애가 아파요. 너무너무 많이 아파요.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 목사님은 죽은 거 모르고, 거기다 대고, 애기 아픈 줄 알고 안수기도 하고. 한참 안수기도 하는데 애기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싫어해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천주교에 짓고 땅 사고 그냥 쉼 없이 일을 했거든요. 장로님도 계시고. 그러면 그 장로님들 중에 얘기해요. 이번에 뭐 할 겁니다. 이러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 없거든요. 교인 가난하죠. 교인도 많지도 않죠. 가난하게 이럴 데 없는 사람. 전부 다 방 한 칸짜리에서 사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 아버지한테 있지. 그러면 그 장로님들 중에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참, 목사님도 그래. 그런데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절대로 의지하면 난 한 번도 돈 때문에 걱정해 본 일이 없어요. 아, 돈 떨어졌구나. 이러면 반드시 그날 저녁에 누구에게라서 한테서라도 전화가 와요. 목사님, 혹시 돈 필요하신 거 없으면, 내가 내일 꼭 사목이 필요해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내일 아침에 붙여드리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사목 붙일 이유가 없어요. 나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도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참말입니다.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할 때, 찾을 때, 기도할 때, 의지할 때 하늘을 여십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호렙산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350km예요. 지금 이스라엘로부터 이 호렙산까지는 350km. 400리가 채 안 돼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그 당시에 무슨 도로가 있습니까? 40일, 물론 40야까지 안 걸려요. 약 한 보름이나 20일만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일, 40야를 가는 거예요. 뭘로? 여기 주신, 예수님이 주신 떡과 물을 먹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요,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고요,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엘리야에게 은혜 주시고 낙심하여 로뎀나무 밑에 잠들었던 엘리야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어,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을 좀 이루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그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에게 나갈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그리고 40일 40야를 호렙산을 향하여 달려갈 떡과 물도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